오늘은 박하사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헌신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꼽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진정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신되어 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질문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섬길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먼저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질문만으로는 조금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좀 어떨까요?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네, 표정들이 좀 심각해지셨는데 당장 뭐 순교하라는 뜻도 아니고 조금 무거운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실제로 이 질문을 받은 듯이 담담히 잠잠히 그에게 있어서 그 가슴으로부터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살아도 죽어도 무엇입니까?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다. 주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나 큰 무리 없이 나 주님을 위해 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사역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 죽는다. 이 말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은 금방 흉내내거나 아주 쉽게 선언할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닌 것이죠.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헌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yes, 그렇습니다, 이렇게 담대히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주를 위해 뭔가를 한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의 주권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태도인 것이죠. 오늘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까지의 이 무거운 묵직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헌신의 의미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의 헌신은 어떠한 헌신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어떤 사람의 삶도 하나님을 위한 삶이고 죽음도 하나님을 위한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 완전히 소유가 된, 하나님이 완전히 소유하신 그러한 인생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일부분만, 삶의 일부분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된 인생은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 했습니다. 저 누구누구 전도했습니다. 저 얼마 헌금했습니다. 이런 헌신이 아니라 나의 자아는 하나님과 따로 있고 내 자아가 하나님께 뭔가를 제공하는 헌신, 그런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의 인격과 모든 삶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원하는 대로 사용하십시오. 부분의 헌신이 아닌 전부의 헌신, 바로 그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한 헌신을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의 전부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그 존재, 그 존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의 기쁨을 또한 알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잘 알려진 전도자 무디, 그의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무디가 어릴 때에 회심과 헌신을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이 무디는 한 부흥 집회에 참석했었는데 헤네스 발렐이라고 하는 영국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 무디는 마음이 열려 헌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만 있으면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듣고 무디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돈이 많은 자, 재주가 많은 자, 지식이 많은 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 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이 말을 듣고 무디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에게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통째로 하나님의 것임을 진실되게 그 자리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 헌신의 순간에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기뻐서 눈물을 비 오듯이 흘렸다. 그렇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통째로 삶을 드렸을 때 찾아오는 이 기쁨의 눈물, 이 눈물의 의미가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헌신하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그 기쁨, 가진 것 없고 교육도 못 받았지만 이 무디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이 되어서 미국이 힘든 그 공황의 때를 지나고 있을 때에 잃어버린 영혼들 100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적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제 열정이 필요하십니까? 제 재물이 필요하십니까? 제 달란트가 필요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시죠. 아니, 나는 너를 원해. 너 자신을 원해. 너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나에게 오는 것을 원한다. 그리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꿈꾸고 나와 함께 걸어가고 나와 동행하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헌신의 중심이 우리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섬김의 자리에 있어도 나 중심으로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섬기는 사람은 언제까지 섬기느냐?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때까지만 섬깁니다. 그리고 내 명예가 손상되지 않을 때까지만 섬깁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나의 평소의 일상과 조화가 될 때까지만, 그리고 그것과 어긋나지 않는 그 순간까지만 섬기게 되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자아의 모습, 거기에 마치 액세서리처럼 갖다 붙이는 섬김과 헌신, 그 모습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섬긴다고 하여도 마음 깊숙한 곳에는 바로 나를 위한 나 중심의 동기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헌신된 사람의 섬김은 그 자아를 넘어서는 그 섬김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사람의 섬김은 어떻습니까? 바로 경계를 넘어서는 헌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넘어서는 헌신. 내가 정해놓은 그 상한선,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이만큼의 선, 그것을 넘어서는 그러한 헌신이 시작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 헌신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헌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비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참 쉽습니다. 소명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요청에 간섭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데까지만 가면 됩니다. 내가 멈추고 싶은 데서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중심의 헌신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것은 기독교적 감상으로 포장된 상식이 그들의 인도자가 되기 때문이다. 상식이 인도자가 되는 섬김. 너무나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내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으로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으로 전진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자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경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가시는 곳까지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상식이 기준이 되어서 나를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의 한계를 훌쩍 넘어가는 사람, 그가 참된 헌신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차원이 다른 꿈, 차원이 다른 비전, 차원이 다른 아이디어와 도전, 그것이 진정한 헌신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데 갑자기 그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차원이 다른 꿈을 꾸는 사람은 허무맹랑한 사람일까요? 현실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오히려 현실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알고 현실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잘 알고 그 현실을 극복하실 수 있는, 그 현실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극복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꿈이 그 인생을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관과 판단으로 제한되고 멈춰졌었던 그 현실 앞에서 그 현실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해석하시고 새로운 길을 내시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가 해석하는 현실을 이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차원으로 사는 사람은 인간의 차원을 극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 롯데 슈퍼타워. 어떤 남자가 롯데 슈퍼타워에서 뛰어내렸는데 죽지 않았다. 이 소식을 여러분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떻게 된 걸까요? 그 사람은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죠. 중력의 법칙은 작용하겠죠. 그 사람은 중력을 무시했나 보다. 무시했다고 안 떨어져 내리겠습니까? 떨어져 내리죠.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만일 이 뛰어내린 사람이 그 손에 행글라이더를 잡고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모든 상황이 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중력의 법칙이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중력은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중력뿐만이 아니라 다른 법칙, 공기의 역학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력이라는 것이 있고 항력이라는 것이 있고 공기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힘의 적용을 받는 세계가
그에게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력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상공을 날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력의 법칙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상위의 법칙에 그 사람은 의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의존하는 사람은 현실의 한계 너머의 그 세계를 경험하는, 열어가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차원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기도는 차원이 다른 기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헌신은 차원이 다른 헌신, 그 한계를 넘어가는 그러한 기도와 헌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계를 넘어가는 헌신. 그래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위대한 헌신이 때때로는 바보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 사도 바울이 사실 바보같이 보였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다 버렸던 사람. 이쪽 저쪽에서 다 오해받으면서도 모든 이방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당찬 꿈을 꾼 사람. 결혼도 안 하고 자기가 목회할 그런 교회를 개척하지도 않고 오로지 복음만을 위한 그 꿈으로 전 세계를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던 그 사람. 그렇게 그의 꿈이 정해졌던 그 사람. 한마디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치체계가 달랐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보같이 보였던 것이죠. 성경에는 이 바보같이 보인 헌신의 모습이 종종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그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였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 앞에 착 앉아서 말씀을 청정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예수님의 그 존귀함을 발견했던 사람이었기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6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Why this waste? 왜 이런 낭비를? 왜 바보같이 이렇게 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세상 가치로 그 일을 바라본 제자들, 물질의 가치 속에 파묻혀서 살아간 사람들의 의견은 바로 Why this waste? 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는 밭을.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보화가 감춰져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화의 가치를 알고 있었고 또 그 보화가 그 밭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밭을 사는 겁니다. 근데 바보 소리를 듣죠. 왜요? 그 보화가 있는 것도 모르고 그 보화가 소중한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바보들이 많이 모였었던 그런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네, 기독동신회입니다. 한국 복음 역사 초기에 한 자락을 담당한 기독동신회 신앙인들 중에 이 바보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 재산을 바친 분들, 집도 바치고 월사금도 바치고
또 지난 목요일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홍천에 수양관 다녀왔는데 너무 이뻐요. 가서 기도만 하고 있어도 영성이 무럭무럭 자랄 것 같은 그 곳. 믿음의 어르신 한 분이 바보같이 헌신한 그곳이 아닙니까?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면 내 자신이 흡족해지니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구원의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보통 사람들은 자기 머리 위에 그어놓았던 그 경계의 선을 넘는 생각이 나올 수 있었고, 헌신이 나올 수 있었고, 섬김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같이 보일 만큼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온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함께 이 자리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이 시대의 복음의 신앙인들, 후배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보같이 보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입니까? 경계를 넘어가는 생각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이것은 돈이나 재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비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지난달로 기억이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수요일마다 함께 나누는 수요 토크 기도 회의에서 수원 동신교회 특집으로 한번 우리가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원 동신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서 그 교회의 꿈과 비전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 집사님이 그 교회에 오게 된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원 동신교회는 이미 유명해서 알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교회에 와서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선교사의 피로 세워진 교회였다. 선교사의 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와서 예배드리면서 너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선교사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에서 긴 역사 동안 단 한 명의 선교사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선교사 못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선교사 보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여러분들 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중에서 신실한 주님의 종이 나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여러분들 하고 계십니까? 우리 중에 신학자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힘든 시대지만 그 일이 우리 안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갖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죠. 제가 지금 교단 중심의 신학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에게 헌신된 신학 전공자, 석박사, 그리고 이 시대를 이끌고 가는 헌신된 목회자가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그 꿈을 여러분들 꾸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경계를 넘어서는 꿈, 두려움 없이 나서는 도전, 바보같이 보이는 실천의 헌신자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전 재산을 드리는 것이 아니더라도, 꼭 해외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을 제한 없이 꾸고 있는 그 사람, 참된 헌신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소유하신 그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그러한 인생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이유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그 본문에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4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주님의 소유다. 그런데 8절의 말씀은 9절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너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모든 죄를 그 삭슬, 죄의 삭슬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셨다. 모든 죄짐을 지고 대신 죽은 그 육신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겼다. 승리했다. 우리의 모든 그 죄를 어깨에다 짊어지시고 죄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생명으로 솟구쳐 올라가셨다. 그것입니다.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또 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우리를 위한 헌신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오심의 이유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이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들의 대속물, 랜섬, 몸값으로 대신 죽는 재물. 무슨 뜻입니까? 바로 헌신이라는 뜻입니다. 헌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다.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은 바로 이 헌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 그랬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소유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너를 소유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옆에서 속삭였던 그 사단의 음성을 듣고 그 십자가를 포기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저 사람을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고 죽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예수님이 그 생각에 동의를 하시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이후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것이 있는 줄이나 알았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도 전에 먼저 바보같이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세상이 보기에는 바보같이 보이는 그 꿈을 함께 꾸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헌신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시는 꿈을 함께 꾸자고 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있고 없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달란트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헌신된 그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께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수고 그 자체보다 그 수고가 향하고 있는 더 큰 가치를 바라보는 인생.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그어놓았던 그 한계의 금을 넘어가는 인생. 생각의 한계, 기도의 한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한계를 훌쩍 가볍게 넘어가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온전히 헌신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사용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헌신되어 하나님의 꿈 안에 무엇이든 가능한 사람, 참으로 멋진 인생, 멋진 헌신, 그런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이 누구보다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제 인생에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헌신에 대해서 나누는데 왜 오늘 설교 제목이 박하사탕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박하사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참된 헌신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늘 떠오르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강원도 양구에서 군생활을 할 때 보직 조정 과정에서 저는 민통선 위에 있는 한 소총 중대로 전출을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저는 한 상병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김석철 상병. 제가 연대 군종으로 있을 때 군종 집회에서 만났던 중대 군종이었습니다. 군 생활을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대 군종, 대대 군종과 중대 군종은 좀 다릅니다. 연대 군종, 대대 군종은 군종 보직을 받고 그렇게 군종으로 사역을 하는 그런 사병입니다. 그래서 군종의 역할이 그 사람의 군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 중대 군종은 상황이 좀 다르죠. 일반 소총 중대, 일반 다른 보직의 사명을 잘 감당한 후에 그리고 나서 중대 군종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석철 상병은 그런 중대 군종이었습니다. 늘 바빴어요. 하지만 늘 웃고 싹싹하고 씩씩하고 또 몸도 좋고 아주 활기찬 신앙인으로서의 항상 자신을 죽일 줄 알고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여실히 보이는 그러한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저를 잘 따르기도 했고 저도 우리 석철 상병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석철이거든요. 석철, 돌석자, 쇠철자. 그래가지고 제가 놀리면서 돌쇠야, 돌쇠 상병아 이렇게 놀리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친근하게 같이 잘 지냈습니다. 돌쇠 상병은 힘든 군생활 중에서도 늘 후임 사병들을 잘 챙겼고요. 또 고참병들도 잘 섬겼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 가끔은 버릇없는 후임병이 긴장이 좀 풀려가지고 이제 함부로 우리 김상병을 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 김상병은 화내지 않고 좋은 말로 잘 타이르고 또 이끌고 그랬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대 도하 훈련이 있는 그런 주간이 찾아왔습니다. 아주 힘든 훈련이었습니다. 아주 긴 장거리 행군이 있었고요. 또 이틀 정도 야영을 하는 훈련이었고, 또 중간에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아주 고된 훈련이었습니다. 매우 힘든 훈련이어서 다들 이제 우린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훈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훈련 갈 때는 군장을 쌉니다. 군장을 쌀 때 고참들은 가급적 자기 군장을 가볍게 합니다. 공용으로 져야 되는 그런 짐들이 있으면 다 소위 말하는 후임병, 군대 용어로 쫄따구라고 합니다. 후임병들한테 다 공용짐을 맡기게 하고, 때로는 고참병들의 짐까지 후임병들이 이렇게 지고 가게 하기도 합니다. 오래 걸어야 하니까 물집 잡히지 말라고 양말도 2겹, 3겹 이렇게 신고, 또 우유곽으로 이렇게 군화 바닥에 깔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하던 훈련이 마침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장거리 행군 후에 이틀 동안 야영을 하면서 훈련을 하고, 이제 부대로 복귀하는 마지막 날, 가장 어렵다고 하는 훈련의 난코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위 깔딱고개라고 하는 코스였습니다. 깔딱고개. 가파른 언덕, 그 도로의 옆을 논스톱으로 부대에 복귀하기 위해서 계속 정말 오랫동안 걸어야 하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뜨거운 날씨에 스통의 물도 다 떨어지고, 무거운 군장이 어깨를 이렇게 짓누르면 숨을 칼딱칼딱칼딱 댄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깔딱고개였습니다. 그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참 올라가고 한참 걷다 보니 저도 어느새 발에 물집이 잡혀버렸습니다. 모두들 힘들게 낑낑대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입은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목은 마르고, 정신은 혼미해져서 비틀비틀대는 그런 사병들이 막 나올 것 같은 바로 그때, 한 장병이 저 대열의 맨 뒤에서 군장을 메고 그 대열의 맨 앞으로 막 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살펴봤더니 돌쇠 상병이었습니다. 막 달려가지고 그 대열의 앞까지 막 가더니 갑자기 그 앞에서 자기가 맸던 군장을 탁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를 탁 꺼내는데, 뭘 꺼내느냐면 박하사탕 2봉지를 탁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부터 사병들에게 박하사탕 2개씩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다들 목이 마르고 힘이 들어서 힘겹게 한 걸음씩을 옮기고 있었는데 박하사탕을 탁 내주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입안에 침이 고이고 다들 얼굴에 생기가 나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병들이 와 가보자 막 그러한 함성들이 막 울려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이 김석철 상병의 얼굴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환하게 앞에서 그걸 이렇게 나눠주면서 웃고 있었던 그 모습이 기쁘게 전우들을 위해서 격려하면서 사탕을 나눠주던 그 돌쇠 상병의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군장의 무게를 좀 줄일까 생각하는 그 사병들 틈에서 오히려 짐을 늘릴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중대 군종병으로서 지금 이 순간을 위해 훈련 기간 내내 그 사탕을 지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들 힘들어하고 필요로 하는 그때 이 사탕을 꺼내서 사병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저는 이때 먹었던 이 박하사탕보다 더 맛있는 사탕을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참 멋있다. 믿는 자의 삶의 모습 참 멋있다. 아름답다. 기쁘게 수고하면서 믿음을 살아내고
자신이 발붙이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생각과 실천의 경계를 넘어가는 사람. 바로 진정한 헌신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이 보고 싶은 강원도 양구 6.5연대 2대대 군생활 같이 했었던 우리 김석철 상병의 아름다운 헌신, 그 박하사탕 봉지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으리라 굳게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박하사탕을 지금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참된 헌신과 섬김을 위하여 어떠한 꿈을 꾸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에, 우리 믿음의 헌신에 멋진 박하사탕 한 봉지를 준비하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으로 사랑과 수고를 담고 또 거룩한 아이디어를 담고 땀과 눈물을 담아 준비하는 우리 인생의 박하사탕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박하사탕을 통하여,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그런 복된 교회, 바로 제기동 서울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